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 기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다시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주일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작은 문제에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했지만 저희의 욕심과 뜻을 내세우며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않고 세상을 앞세워 살았던 지난 한 주간을 회개합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으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리더로 섬기는 마을 목자와 목자, 사역 리더들이 지치지 않도록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저희 청년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기쁠 때 함께 웃고 슬플 때 함께 울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3주 뒤 있을 해피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로 행사를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교회를 떠났던 영혼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와 다시 한번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는 해피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지호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을 허락해 주세요. 예배를 위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있는 사역팀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 찬미단과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 이 공동체가, 이 자리에 모인 공동체가 한 분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우리가 다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한 분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모두들 다들 고백하시죠? 네,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또 기쁜 마음을 또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 찬양의 박수를 들리며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할까요? 우리 주님 앞에 힘찬 박수로 나아가십시다. 어느 주 전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 통해 마음을 지은 받았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니 온 인류 안에 빛이 되었네. 그 이름 믿는 자마다 자녀라 칭함받겠네. 말씀 되시니 그리스도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셨네. 그분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였네. Let's go!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어느 주 전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 통해 만부지은 받았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니 온 인류 안에 빛이 되었네. 그 이름 믿는 자마다 자녀라 칭함받겠네. 난 믿네 예수의 이름, 난 믿네 예수의 이름. 자녀라 칭함받았네. 말씀 되시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 육신을 입어 우리가 은혜로 참된 은혜 영광 은혜
주 내게 씻었네. Happy day, happy day. 난 변화되었네. 날 새롭게 하네. 영광스러운 이날, 영광스러운 이님, 날 구하셨네. 오, 영광스러운 이날, 영광스러운 이님. Yeah. Oh, happy day, happy day. 주 내게 씻었네. Oh, happy day, happy day. 난 변화되었네. Oh, happy day, happy day. 주 내게 씻었네. Oh, happy day, happy day. 난 변화되었네. 날 새롭게 하네. 난 변화되었네. 아멘. 우리 십자가 사랑의 빛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가운데, 주님의 시선이 거하는 곳 가운데 나아가는 더 소리 되기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는 날,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는 날,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오,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신 왕, 주의 말씀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내가 있기 원하네. 아멘. 우리 왕 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오. 아멘.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장소만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장소만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사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정말 내 삶을 다해 고백하십니까? 내 삶을 다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이 시간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주여 이름 부르며 나아가실 때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깨어지고 또한 주님께 나아가는 영원한 생명수로 나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 세 마음으로 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젊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의 젊음이 이 땅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드려진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역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복음 앞에 서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젊은이들을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젊음의 전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11월 첫 번째 주부터 세 번째 주까지 저희가 해피데이 감사제 이렇게 축제를 준비했거든요. 우리 준비하시는 TF팀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그리고 진행되는 사역들 설명해 주시는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우! 네, 해피데이 TF 마을 목자 강명지입니다. PPT 틀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 해피데이 감사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쉐어링 앤 땡스기빙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제는 앞과 같고요. 말씀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방향성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자입니다. 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손가락을 3개를 보여주셨었는데 그 3개의 의미가 지금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 두 번째는 너에게 감사, 세 번째는 너를 향한 감사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엽서를 준비를 했어요. 디자인팀에서 굉장히 예쁘게 디자인을 해주셨는데 3가지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요 엽서에, 그리고 너에게 감사하는 것은 요 엽서에, 그리고 너를 향한 감사는 요 엽서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세부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어려우실 것 같아서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는 하나님 편도가 부어서 정말 아팠는데 유정 언니가 배도라지청을 보내줬어요. 이러한 따스한 사람을 제 곁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성해서 주시면 됩니다. 실제 일이에요. 그리고 너에게 감사는 이제 유정 언니 그때 배도라지청 보내줘서 너무 잘 먹었어요. 덕분에 한 학기 동안 제 목이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고마워요. 이렇게 적었었고요. 네. 너를 향한 감사의 경우 받았던 감사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감사예요. 그래서 선생님 별건 아니지만 지난번에 편도 부었을 때 선물 받았는데 먹어봤더니 긴급 처방으로 좋아서요. 환절기라 감기 조심하시길 하면서 이렇게 엽서를 보내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대상은 하나님이고요. 작성해서 저희 감사나무 했던 것처럼 감사나무에 달 거예요. 다음 주에 여기 감사나무가 있을 예정인데 2층 로비나 1층 로비에 저희가 비치를 해놓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작성하셔서 구멍 뚫으셔서 펀치하셔서 감사나무에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감사는 저희 공동체 안에 치유하는 교회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작성해서 저희가 응모함 같은 우편함을 하나 나무 옆에다가 놓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넣어주시면 작은 간식을 저희가 찝어가지고 직접 그 대상에게 전달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매주 저희가 전달을 할 거라서 감사나무에 11월 3일, 10일, 17일 날 넣어주시면 그 다음 주에 저희가 간식하고 찝어서 전달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너를 향한 감사의 경우 이제 공동체 밖에 있는 저희의 주변 지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으로 해서 작성을 해서 저희가 11월 3일, 11월 10일 두 번에 걸쳐서 쿠키를 나눠 드릴 거예요. 그냥 엽서만 하면 민망하니까 쿠키랑 같이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너를 향한 감사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동체 안에서 진행하는 행사가 아니다 보니까 인증 사진을 받으려고 해요. 그 주보 뒷편에 보시면 QR을 찍으실 수 있으시거든요. 네, 이 QR 찍으셔도 되는데 혹시 작을까봐 주보에도 넣어놨어요. 네, 들어가시면 이름, 참여 소감은 필수이고요. 인증 사진 첨부해 주실 수 있으시면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첨해서 총 5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준비해서 나눠드릴 예정이에요. 이거는 매주 추첨도 있고
다 끝나고 한 번에 하는 총 추첨도 있는데 이제 번호 적어주시면 추첨 이벤트에 참여합니다라는 의미로 알고 저희가 추첨 대상으로 해서 매주 추첨, 총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엽서는 4장에 3,000원씩 저희가 판매를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전 구매는 오늘 목장 모임 시간에 목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사전 이제 조사를 해서 저희가 11월 3일 날 목장 모임 시간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스 구매도 동시에 진행을 해요. 사전 구매 때 뭐 못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사전 구매 하셨는데 더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11월 3일, 11월 10일 날 여기 로비에서 부스 운영을 할 테니 오셔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아진 후원금은 청년부의 선교적인 사역들에 사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 해피데이 기도 및 전도 대상자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목장 모임에서 이제 보고 싶은 목원들이 있잖아요. 자주 못 보는 목원들을 위해서 목장 모임 시간에 기도 제목을 목자들과 함께 목장에서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목장 안에서도 기도하고 기도팀에서도 기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1월 3일, 11월 10일 그 2주 동안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청년 예배 시간에 진행하는 건데요. 등록하지 않으신 청년들의 감사 기도 제목을 받아서 저희가 기도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 연락처, 감사 기도 제목을 이렇게 같은 그 응모함, 아까 우편함에다 넣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총 3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새가족 등록 카드도 같이 놓을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는 아까 말씀드린 너를 향한 감사, 그 주변 지인을 위한 엽서, 그리고 선물, 쿠키를 활용을 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해피데이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자로 있으면 그 뒤에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 피곤할 거예요. 청년들한테 의미 있는 거, 새로운 거 해보자고 계속 이렇게 아이디어를 물어보고 새 거 하자 이렇게 해서 늘 해마다 하던 거 하는 거 아니라서 많이 힘들 텐데 여러분 시간 되실 때 생각나실 때 꼭 우리 해피데이 TF 팀들을 위해서 같이 좀 중보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23번째 주일이며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더스토리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드려진 청년 발전 현금 전액은 더스토리 청년 공동체를 세워가고 맡겨진 영혼들과 지역을 섬기는 일에 쓰이게 될 것입니다. 헌금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못하신 분들은 꼭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헌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117 해피데이가 11월 17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감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17일에는 글로워십 대표 임송현 전사님 그리고 전 한성교회 찬양 인도자셨던 분이 오셔서 저희를 위해서 이제 콘서트 이렇게 같이 해주시고 간증도 나누는 시간 갖게 될 것입니다. 꼭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자훈련 주일반이 1그룹은 6시 10분 1층 온유홀에서 2그룹은 6시 5층 헐몬스카이 라운지에서 목요일에 진행되는 큐티 학교가 목요일 7시 30분 1층 온유홀로 장소가 바뀝니다. 제가 주중에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온유홀에서 진행됩니다. 시간을 잘 지켜 참여해 주시고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반기 사역팀 모집 중에 있습니다. 예배와 공동체를 위해 쓰임받기 원하시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을 모집합니다. 함께하여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그 신청률이 조금 저조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기도하시고 기다리세요. 모여라 기도회가 11월 2일 토요일 오전 5시 30분 2층 글로리아 채플에서 있습니다. 11월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등반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호명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승재 마을 한건희 목장의 윤태영 형제,
박승재 마을 한건희 목장 김하은 자매, 박종영 마을 최수인 목장 엄지우 자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내 안에 채워주신 주님의 사랑 그대와 함께 누리기 원해. 내 안에 퍼져가는 주님의 기쁨, 이 기쁨에 참을 수 없네. 내 안에 채워주신 주님의 사랑 그대와 함께 누리기 원해. 내 안에 퍼져가는 주님의 기쁨, 이 기쁨에 참을 수 없네. 제가 깜빡하고 놓친 거 있어요. 우리 박가은 마을 조은정 목장의 박소연 자매와 이지수 형제가 11월 2일 오후 6시 루미나 엘레 컨벤션홀에서 결혼합니다. 혹시 자리에 오셨나요?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그 남편 되실 분은 이렇게 일하시는 게 조금 바쁘셔서 참석하지 못하셨네요. 우리 이 시간 또 처음으로 청년예배에 오신 분 있으면 용기 내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함께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소연자매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네. 사랑해 감사해 주님의 그 사랑 사랑해 축복해 우리 함께. 내 안에 채워주신 주님의 사랑 그대와 함께 누리기 원해. 내 안에 거듭나는 주님의 기쁨, 이 기쁨에 참을 수 없네. 행복하세요.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애가 4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애가 4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라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큐티 열심히 하고 있죠? 예레미야 애가 읽으면서 조금 우울해요, 그죠? 이렇게 나라를 잃은 아픔, 나라를 잃은 마음을 노래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조금 제 마음에 전달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흠칫흠칫 우리의 삶의 모습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서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주차장 목사님께서 예레미야가 2장의 말씀 해주셨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제가 우리가 큐티에 따라 읽어가는 순서에 따라서 예레미야 4장의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지난주에 주 목사님께서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답관체 기억나십니까? 답관체. 이스라엘의 글자 숫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나다라마바사 차카타타파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는 자음, 모음이 없는 자음으로 이렇게 22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글로도 표현하고 그것을 숫자로도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알렙부터 토우까지 22개의 글자를 쭉 나열해 놓고 그 초성을 따라서 이렇게 쭉 시짓기 하는 삼행시 하는 것처럼, n행시 하는 것처럼 이렇게 22행시를 이렇게 쭉 읽어갔습니다. 그게 2장에 나오는 22절의 말씀이고 3장에는 66절이라서 이 알렙부터 토우까지가 3번 반복돼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22장의 말씀은 이렇게 다시 또 한 번 반복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 순서에 맞춰서 쭉 이렇게 적어 내려갔어요. 애가라는 이 장르는, 애가는 노래예요. 슬픔의 노래예요. 이 답관체를 썼는데 애가라는 장르로 썼어요. 슬픔의 노래. 일반적으로 애가는 어디에서 많이 쓰였냐면 장례식장에서 많이 썼어요. 고인을 잃어버린 아픔, 고인과 이별하게 된 아픔, 슬픔, 이런 것들을 노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던 장르가 애가입니다. 또 고대 사회니까 고대 사회의 특성상 이 전쟁과 약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애가를 꼭 장례식장에서만 부르지 않고 전쟁에서 패하여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거나 혹은 그 나라에 큰 질병이나 재난이 찾아와서 이렇게 마을이나 나라가 위기에 빠지게 되었을 때 또 그 상황을 기리면서 노래를, 슬픔의 노래를 함께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애가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노래를 지어서 불렀다 하는 것은 현대 사회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024년의 사회와 그 고대 사회가 그렇게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어떤 다른 점이 있냐면, 여러분 생각해보면 서기 1500년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인쇄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글을 읽는다는 거, 그리고 책을 갖는다는 것은 지식층들에게 국한된 이야기였어요. 굉장히 소수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지금 우리랑은 조금 다르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는 조금 다르게 노래라는 장르를 어떤 의미로도 썼냐면 아주 중요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래도록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 지어 불렀어요. 다시 한번, 이거 되게 중요해요. 고대 사회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글로 뭔가를 남길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래도록 기억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진행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장르의 특성, 애가라는 장르의 특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예레미야 애가라는 곳에 눈을 들이면 우리가 이 예레미야 애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져요. 왜요? 예레미야 애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라가 망해서 절박하고 절망적인 환경에 처해 있었어요. 이웃도 잃어버렸고, 내 자녀도 잃어버렸고, 내 부모도 잃어버렸고, 유명한 그 지역에 있었던 족장도 잃어버렸어요. 이름 있었던 장군과 힘 있는 사람도 잃어버렸어요.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성읍도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신을 숭배하는 기물들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방신을 위한 제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기 시작해요. 그 절망적이고 절박한 상황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환경으로 우리 인생이 환경과 상황이 우리 인생을 덮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환경과 상황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억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정신이 살아서 우리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젊음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을 통해서 어려움과 절망감을 많이 마주합니다. 우리 고3 새내기들 이제 20살 올라와서 이제 잊어버렸겠지만 수능 앞에서, 수능의 결과 앞에서, 직장 취업의 문제 앞에서, 이직의 문 앞에서, 이별의 아픔 앞에서, 여러 가지 앞에서, 그리고 때로는 너무 단단하기만 한 부모님과의 관계 앞에서, 여러 가지 현실들 앞에서 여러분, 여전히 우리도
예레미야 애가를 불렀던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절박한 마음으로, 절망적인 마음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을 많은 사람이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노래를 지어 불렀어요. 서동요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천천히 좀 따라 읽어 내려갈 것인데, 말씀을 따라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를 덮고 있는 환경과 우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가 아주 많이 나셨습니다. 아주 막 작정하고 덤비세요.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분을 내셨다. 그 온화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구원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화가 많이 나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맹렬한 진도를 쏟아붓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다. 여러분, 시온이 어떤 장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이라는 곳은 약속의 땅입니다. 무너지면 안 되는 곳, 거기에 질병이 있으면 안 되는 곳, 깨끗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것들로만 가득 차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곳, 그곳이 시온인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노래하냐면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패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시온에 불을 질렀다 하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터를, 시온이라는 그 터를 살아버리셨다. 그러니까 불로 다 태워버리셨다 얘기하는 겁니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겠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노래라서 과장법이란 줄 알았어요, 처음에 묵상 시작할 때. 하지만 여러분, 제가 너무 궁금해서 사무엘 상하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예루살렘 땅은 여부스 족속이 살던 땅이에요. 여부스 족속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침공하러 갈 때 다윗의 군대를 보고 여부스 족속이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가 팔 하나 없는 장애인이라도 너희는 이길 수 있어. 할 만큼 예루살렘은 굉장히 고도가 높고 난공불락의 성읍이었어요. 공성하기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수성하는 일에는 굉장히 좋은 지역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 왕도 예루살렘 성전의 문으로 예루살렘 성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수구 전략이라 해서 물길으로 가는 그 물길을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을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함락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 문으로, 성문으로 들어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예루살렘 역사상 한 번도, 이 성경이 기록된 후에 예루살렘 성을 짓고 살았던 여부스 족속 이래로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열왕기하 따라 읽어오면서 이 일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이 완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시간 끌었죠. 예루살렘 성의 식량과 식수가 고갈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1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진짜 성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이 말씀이 예레미야가 노래했던 이 2절의 부분은 과장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아무도,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그 어떤 왕들도 예루살렘의 성문으로 공격해서 들어갈 수 없어. 거기가 얼마나 수비하기 용이한 땅인데, 얼마나 수비하기 좋은 성인데 하고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온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예루살렘에 진노를 퍼부으시고 그 땅을 사르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초를 흔드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연습장을 꺼내놓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다가 저는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조금 이렇게 심성이 나쁜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새끼 아닙니까?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새끼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여러분, 저도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가끔 그런 말 안 듣고 막 꼬장 부리고 승질대로 할 때 그런 얘기해요. 확 갖다 팔아먹는다잉. 확.
그리고 어딘가로 갈 때, 우리 아들이 모르는 어딘가로 갈 때 목적지를 물어보면 아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막 물어보면 네 팔아보러 간다 뭐 이렇게. 여러분, 하지만 저는 아직 한 번도 팔아먹지 않았습니다. 제가 경찰서에 안 있고 여기 있는 거 보면 아직까지는 마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도 아버지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버지가 약속한 그 땅을 다 태우시고 한 번도 역사 이래로 예루살렘 성문으로 적군이 들어온 적이 없는데 지금 걸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당한 이 절박한 상황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더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벨론 왕의 폭력성이 예루살렘 성을 허물었도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다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기초를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털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가 한 이틀 만에 제가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잘못했을 때 제일 빠르게 고치는 방법이 뭐야? 하는 마음을 그냥 뜬금없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절박하게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으시고 계셔 하고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기초를 흔드셨어 하고 절박한 상황을 노래하면서 기록해 놓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절박한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초를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진짜 있으면 내 젊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내 기도는 들으셨어야지 할 때가 우리 인생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기초와 털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다가 그 마음에 탁 걸렸어요. 가장 빠른 길, 가장 정확한 방법.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세요? 오늘 별로 안 좋은 일 있습니까?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잘못 세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너뜨려야 돼요. 그죠? 기초가 잘못되었어. 그 터가 준비가 안 됐어. 근데 더 높이 올라가고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하게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가 부실한 건물은, 기초가 잘못 시공된 건물은 더 높을수록, 더 화려할수록, 더 웅장할수록 많은 사람의 생명에게 위협만 줄 뿐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공부할 때도 뭐가 제일 중요해요? 뭐라고요? 여보세요? 좀 크게, 아무나 좀 크게. 지금 바울 형제가 지금 저기 10월 27일 광화문 가가지고 지금 마음이 지금 바울아! 다시 잡아와야겠다. 2부 예배 드리러 왔더라고. 뒤 앉아가지고 막 다 할머니 할아버지 옆에 계신데 아멘! 막 이러길래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바울이가, 그런 바울이가 저희 청년부 공동체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뭐라고요? 기초. 맞아요. 기초. 맞아요. 여러분, 수학 수능 칠 때 놀랍게 우리가 쓰임받는 게 무엇입니까? 더하기 빼기가 쓰임받아요. 맨 마지막에 기억나죠? 마지막 문제, 세 문제. 그거 공식 알면 빨리 풀 수 있는데 어때요? 노가다로도 풀 수 있잖아. 막 이렇게 모의고사 문제집 잡고 막 이렇게 나중에 하다가 안 돼서 그림 그리고 막. 여러분, 기초가 중요해요. 여러분, 엘리트 체육인들, 취미로 운동하는 사람들 말고요, 취미로 운동하는 사람들도 지금 단계에서 한층 더 낮게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무엇을 다시 연습합니까? 기초를 다시 연습해요.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들은요, 음악하는 사람들도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중학생 때까지는 씨름이라는 운동을 했는데 운동할 때 맨날 똑같은 동작만 계속해서 반복해요. 지겨워 죽겠어. 삿바 잡는 것만 하루에 100번씩 이렇게 막 돌려 잡는 거 연습하고 누르는 거 연습하고 이걸 하루에 100번씩 합니다. 왜요? 여러분,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나이가 드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기초를 연습하고 기초를 다지는 것이 결과물과 깊이의 차이를 내요. 음악 연주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본부터 합니다. 그 기초가 얼마만큼 잘 다져져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그것이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 음악의 깊이를 만들어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으시는 것, 우리가
그 절박한 환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암담한 환경, 포로기로 살아가야 하고 이제 식민지로 살아가야 하는 이 절박한 환경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으시고 그 터를 사르시고 그 터를 흔들어 내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장 빨리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젊음을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결혼 문제로 흔드실 거고, 부모와의 문제로 흔드실 거고, 인간관계의 문제로 흔드실 거고,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분의 인생을 흔드실 때가 있어요. 근데 뭐예요? 우리는 항상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 없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면 그러면 안 되지, 그 환경과 상황에만 얽매여 있어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으셔서 기초와 터를 흔드시는 데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초로 돌아가야 해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연애하는 사람 잘 들으세요.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절대로 사랑하는 일에 자만하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해왔으니까,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처음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것 같다면, 그 마음이 조금 느슨해진 것 같다면 다시 한번 그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기초를 다시 세우십시오. 그럼 여러분 관계가 회복될 겁니다. 옆에 쳐다보지 마세요. 저 지금 옆에 쳐다보시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기초와 터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흔드실 때 그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마시고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길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께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13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기초를 흔드시고 불사르시는 이유가 13절에 드러나요.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그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여러분, 성읍 안이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성안이라는 표현이잖아요. 성과 도시 안을 성읍 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안은 어떤 의미로 짓는 겁니까? 바깥에 적군이 있어도, 바깥에 들짐승이 있어도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 것 아닙니까?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이 피를 흘린다고 얘기해요. 그것도 의인이요, 정직한 사람이 피를 흘린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한다고 얘기합니다. 눈먼 사람들처럼 갈 방향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잃어버리고 방황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옷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깨끗한 것과 거룩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피가 묻으면 거룩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피 묻은 옷에 손을 대면 그 부정한 것이 우리에게 옮겨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더러워졌다 하고 아무것도 만질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그러니까 더럽다, 꺼져라. 그리고 저리 가라, 저리 가라, 건들지 마라, 만지지 말라 하는 이야기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는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함께하는 그들을 다 흩어버리고 그들이 누렸던 것, 그들이 받았던 대접을 다 무너뜨리셨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이틀 동안 이 부분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전에 예레미야가 기록했던 이 말씀이 너무너무 불편하게도 오늘날 여전히 똑같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독교 신문이나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교회가 깨어졌대, 교회가 분열됐대, 저 교회가 문제가 있다던데 하는 수많은 뉴스들과 그런 가십거리처럼 쏟아내는 기사들을 보고 읽어왔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어떤 교회가 깨졌는데 평신도 때문이라더만, 어떤 교회가 분열했다는데 성도 때문이라던데, 이제 세례받은 사람이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교회를 깨뜨렸다던데, 저는 그런 뉴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분열하고 깨어지는 이유는 모두 목사와 장로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분을 쏟으시던 그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오늘날 2024년을 살아가는 한국교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으시는 그 모양이 여전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전히 목회자들은 타락했고, 여전히 교회의 기득권자들은 자기의 의견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성읍 안에 있는 사람 안전하기 위해서 성읍을 만들었는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상처를 받고 돌아갑니다. 이제 목회자들에 대한 신뢰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너무너무 절박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가슴을 부여잡고 너무 깊이 엎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것은 목회자들의 거룩을 위해서 목회자들이 애써야 할 것이고, 당회원들의 깨끗함과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가야 할 것이고, 그 문제를 바르게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겠지만, 여러분, 이 땅에는 그렇게 소수의 사고를 치고 문제를 만드는 그런 소수의 기득권자들보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최선을 다하는 목회자들도 여전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그들의 죄를 들추어내는 일보다, 아니 그런 일도 필요하겠지만 바름을 위해서, 깨끗함을 위해서 누군가는 용기 내어서 그런 일을 해야겠지만, 하지만 균형을 갖추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심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었던 수많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타락해서 그 땅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의 선지자로, 그리고 가정의 제사장으로 불러오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가정을 많이 힘들게 합니까? 아이들은 모를 거야 하고 아이들 보는 앞에서 그냥 욕하면서 쏴버리고, 얘가 아직 모르니까 그런 거 모르겠지 하고 부모님들은 아이들 앞에서 그냥 하고 싶은 얘기, 감정을 다 쏟아버립니다. 거기 안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잘못했다면 잘못한 것들 지적하고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큼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남 얘기했으니까 우리 얘기도 해야죠. 여러분, 실제로 제가 마음이 무너졌던 것은 제가 목회자로 살고 있어서 교회의 타락이 목회자와 장로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같은, 예루살렘 성읍 같은 우리의 중심,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했던 우리의 젊음이,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무너져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워졌습니까?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벗어날 거야 하고 주님 앞에 중심 세웠는데 그 중심이 무너져서 불타는 금요일 저녁 저기 어딘가를 돌아다니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람과 관계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계해야지 했던 중심, 하나님께 세웠던 그 신앙과 중심이 무너져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그때 당시에 드는 느낌대로 그 사람들에게 인간관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지키지 못해 우리의 젊음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읍 안에서 중심이 무너져서 만지지 마라,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부정하다, 더럽다, 저리 가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중심은 괜찮으십니까? 여러분이 인생에, 여러분의 젊음에 선지자 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는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자리를 여러분 정말 소중하게 소명 따라 사명 따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의와 내 환경과 내 상황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부르신 그 자리를 잘 지켜내시고 있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읍 안에 있었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타락하자 의인이 피 흘리기 시작하고 모든 것들이 흩어져 버리고 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젊음 안에도 우리의 신앙의 중심, 우리 믿음의 중심이 묻어지면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리고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 초토화되어 있는 성읍 가운데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억하고 싶었던 것, 사랑의 중심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하나님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 터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하나님 보지 않았을 겁니다. 의인이 피 흘리지 않으면 하나님 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먹고 나는 것으로 먹고 살며 만족하니까요. 그 성읍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호황된 자신감에 빠져 있으니까요. 지금 이 관계가 나를 지켜줄 거라는 호황된 자신감에 빠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해야, 그것이 흔들리기 시작해야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인생을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 여전히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에서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젊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조금 더 말씀을 따라 읽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아멘. 여러분,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옆에 나라의 동맹, 옆에 나라의 군대,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견고함, 헛된 것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헛된 것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해버렸다. 그러니까 잘못 봐서 우리 인생이 자빠졌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할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다 무너지고 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들이 우리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다. 우리의 끝이 가깝다.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다.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다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절박하게 지금 예루살렘 성의 상황과 믿음의 사람들의 상황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알았어요. 때로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거절당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무너뜨리려고 이런저런 죄악을 권유하는 이 세상의 가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넘보려고 우리 젊음에 이것저것들 요구하는 여러 가지 요구들 앞에서 미움받을 용기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내 삶을, 내 젊음을 밀고 들어올 때 버림받을 용기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보일 거예요. 외로우면,
광야에 덩그러니 떨어지면 하나님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에 한번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아멘, 아멘.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우리 한 번 더 영원한 주의 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한 번 더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할렐루야.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간 함께 주의 말씀 앞에서 결단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인생을 흔드는 상황과 우리의 젊음을 흔들어내는 환경이 오더라도 상황과 환경에 잡히지 않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랫동안 기억해야 하는 것,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붙잡히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그 말씀에게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의 이름 3번 크게 외치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주의 품 안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상황에 붙들리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절박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젊음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세워드리며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아버지 앞으로 인도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 노래낼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잊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들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사람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마음 안에 붙들리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붙들리는 우리 전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다시 한번 더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주의 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오래도록 기억해야 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담아 놓았던 것처럼 우리의 젊음의 기초가 흔들리고 터가 불살을지라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여전히 초청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귀한 우리 젊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잠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면서 사랑으로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시면서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두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기를 결단하고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사랑 우리의 삶을 붙잡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젊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붙잡아 주십시오. 여전히 사랑이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젊음의 터와 기초가 흔들릴 때에 기초가 흔들리고 터가 흔들리는 일에 마음 뺏기지 않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른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붙들리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젊음의 중심을 지키고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 위하여 마음껏 중보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위하여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젊음을 위태롭게 할 때에,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젊음을 넘어오려고 할 때에 담대하게 중심을 세워 버림받을 용기, 미움받을 용기를 우리 젊음에 허락하셔서 풍성한 주의 사랑으로 초청받고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초청받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기로 결단하고 이 세상의 가치 아닌 하나님께 중심 세우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젊은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여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한번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어느 주 전에